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6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6장 1절에서 22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견고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은 라기스에서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 예루살렘의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다. 그는 빨레토로 가는 큰 길 윗소지 저 수로 옆에 주둔하였다. 그때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역사기록관 요아가 그를 맞으러 나갔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나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은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고 붙드는 자는 손만 찔리게 될 것이다. 이집트 왕 바로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너는 또 나에게 너희가 주 너희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지만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산당과 제단들을 다 헐어버린 것이 바로 너 히스기야가 아니냐? 자, 이제 나의 상전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과 겨루어 보아라. 내가 너에게 말 2,000필을 준다고 한들 내가 그 위에 탈 사람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내가 나의 상전의 부하들 가운데서 하찮은 병사 하나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도 병거와 기병의 지원을 얻으려고 이집트를 의존하느냐? 이제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이곳을 멸망시키려고 오면서 어찌 너희가 섬기는 주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왔겠느냐?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치러 올라가서 그곳을 멸망시키라고 이르셨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하였다. 성벽 위에서 백성이 듣고 있으니 우리에게 유다 말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종들에게 시리아 말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시리아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랍사게는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상전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말을 하게 하신 것은 다만 너희의 상전과 너희만 들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너희와 함께 자기가 눈 대변을 먹고 자기가 본 소변을 마실 성벽 위에 앉아있는 저 백성에게도 이 말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말로 크게 외쳤다. 너희는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는 너희를 구원하여 낼 수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서 주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며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절대로 넘겨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아라. 아시리아의 임금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와 평화조약을 맺고 나에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와 자기의 무화과 나무에서 난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며 각기 자기가 판 샘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제 곧 내가 가서 너희의 땅과 같은 땅,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갈 터이니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주님께서 틀림없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하여도 너희는 속지 말아라. 뭇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그 어느 신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은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의 신들은 또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나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여러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그 어느 신이 나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기에 너희의 주 하나님이 나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백성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역사 기록관 요한은 울분을 참지 못하여 옷을 찢으며 히스기야에게 돌아와서 랍사게의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아시리아가 남유다를 침공하러 온 때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성읍을 점령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 가장 가까운 근처에 군사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라기스의 아시리아 왕 사네립과 그의 거대한 군대가 머물면서요, 랍사게를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면서 자신의 메시지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시점, 마치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분위기와 눈에 보이는 지금 흘러가는 상황은요, 너무나 압도적입니다. 모든 성읍이 점령당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만 남았고요, 그 성은 엄청난 군대로 근처 라기스에도 엄청난 군대가 있지만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냥 혼자 보낸 게 아닙니다. 그냥 사절단으로 어떻게 외교로 어떻게 정리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엄청난 군대와 함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은 겹겹이 랍사게와 그의 군대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랍사게는 남유다 백성들을 도착해서 사네립이 전한 그 말의 내용들을 보면 엄청난 남유다 백성들을 조롱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롱합니까? 일단은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 왕이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조롱합니다. 5절에 보시면 아니 전술도 군사력도 없는 너희 왕 히스기야가 자꾸 너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이게 무능한지 아느냐라고 조롱하죠. 7절에는요, 곳곳에서 생각해봐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고 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제단만 남겨뒀는지 참 너희 왕 이해할 수 없다. 참 어리석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이나 18절에 보면 모든 성읍이 함락됐고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나가서 다른 데에 구원의 요청을 할 수도 없을 만큼 고립된 이 상황 속에서 군사도 없고 전술도 없고 하찮은 자기 군대에 있는 병사 하나도 이길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너희 왕 히스기야는 거짓말쟁이니 그 말에 속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타는 10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거 주님의 뜻으로 하는 것이다. 주님께 허락받았기에 당시 모든 전쟁은요, 그냥 인간과 인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인간들, 그 민족들, 부족들, 국가가 섬기는 신과 신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쟁에 이겼다는 것은 단순히 인간 승리가 아니라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이겼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까지 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쳐들어올 수 있었던 건 너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 이거 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뭐죠? 이 이야기를요, 네이티브로 지금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이야기를 영어로 듣는다면 드문드문 들으면서 상황이 조금 안 좋구나, 혹은 설교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 그냥 정보 이해 정도의 차원에서, 물론 여기서 영어 아주 잘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하시겠지만 다른 언어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이방 외국어의 언어로, 외국어의 언어로 이 얘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근데 네이티브 현지 언어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면서 조롱으로 끝나지 않고
협박하죠. 일단 메시지를 전하며 엄청난 군사를 대동하고 예루살렘 성을 싸고 있다는 것 자체가 협박 그 자체입니다. 근데 12절에 이런 말을 하죠. 포위된 너희들은 너희들의 대변과 소변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장하다가 또 이제는 랍사게가 남유다 백성들을 회유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왕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개 이름을 그냥 이야기하면서요, 자신의 위대하신 임금님 왕 아시리아 사네립이 제시하는 이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회유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보통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 안식을 누리는 상태의 묘사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모습과 매우 비슷한데요, 실제로 이런 상황, 이런 샬롬을 주시는 대상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아시리아가 주는 거 아닐까라는 어떤 의심, 불신, 불안함이 지금 눈을 뜨고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이 이 상황을 파악해 본다면 그럴듯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침묵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평화를, 이 전쟁을 다시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발 뻗고 평화를 누리며 잠을 자고 평상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아시리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압도적이고요, 남유다 백성은 그만큼 무력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오늘 말씀처럼요, 이 랍사게가 남유다 백성들을 애워싸고 조롱하고 회유하고 협박하는 그런 모습처럼요, 특별히 조롱하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삶 과정 속에 세상 속에서 조롱받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죠. 너는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면서 왜 너의 삶은 여전히 그렇게도 잘 되는 거 하나 없고 찌질한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 라는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오늘식으로 표현하면 그걸 그냥 대충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아주 직격탄으로 유다 말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아주 그냥 외면할 수 없을 만큼의 치명적인 이야기나 어떤 상황을 우리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아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단순히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가진 힘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사람은 뭔가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뭔가 처벌을 받거나 하나님 어떻게 해주실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침묵하시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어려움이 때로는 조롱받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주님을 믿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붙들고 사는 삶이요,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비교하고 싶지 않고 뭔가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싶지 않지만 초라해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힘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의 교만은요, 하늘을 찌릅니다. 이 아시리아 모습 보십시오. 18절에서 22절에 보면 모든 나라들을 정복할 때 그 정복한 나라들의 섬기는 신들은 아무 도움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이 아시리아가 섬기는 신 앞에 모두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아시리아, 이 사내립이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이 그렇게 흘러가고 이것이 정말로 남유다 백성의 결론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역사를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리아가 힘을 얻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이 잘해서입니까? 자신들이 정말로 엄청난 능력과 위대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강대국으로 급부상한 겁니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왜 그런 거죠? 남유다 백성 때문입니다. 왜요? 남유다 백성을 치기 위한 막대기,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강하게 했습니다. 아시리아 악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 막대기로서의 소임을 다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아시리아도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아시리아의 강력함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랍사게의 조롱에 그거 아닌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거 한 번에 끝낼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무언가 대응하고 싶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싶지만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이 현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일하시기 시작하면요, 아무리 이렇게 자랑하는 아시리아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뒷본문 나중에 묵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사내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주님이 보낸 천사로 단 하루에 남유다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한 번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허겁지겁 도망간 사내립은요, 결국 그 사내립이 섬기는, 아시리아가 섬기는 신을 예배하다가 아들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그렇게 아시리아가 한순간에 그 강대국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일들을 경험하는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접목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상황,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늘 여러분들 막 행복하고 평안하고 여러분들이 참 좋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상황을 노래하고 기대하고 고백하지만 막상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상황의 때가 종종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코너로, 구석으로, 상황으로 몰아갈 때가 있음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남유다 백성처럼 잘못해서 막대기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잘못을 하지 않아도 욥처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려고 하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내 삶의 코너로, 절벽으로 몰릴 때가 있습니다. 랍사게를 맞이하는 사전단을 보십시오. 그래도 어떻게든 기세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들도 사절단을 보내려면 그래도 남유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군인이나 군대 장관이나 좀 힘 있는 사람들을 사절단으로 보낼 법한데, 국내 대신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역사 기록관 요압니다. 그 안에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지 없진 않았겠죠. 최소한 히스기야, 호위 무사 중에 장수를 보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무력했다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힘과 힘의 대결로 봤을 땐 이미 남유다 백성과 히스기야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무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그때서 구원자로 일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리고 왜 이런 장면을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여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바란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우리의 삶 속에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구원해 내시는 그 구원은요, 누구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구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 여러분들이 가져온 경험들, 여러분들 과거에 얼마나 잘하고 좋은 경험을 하고 좋은 결과를 이뤘는지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앞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누구도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라고요, 여러분들. 내 힘으로도 되고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도움도 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 어려움을 처한 상황이 있든,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 속에 여러분들 삶에 큰 문제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잘 보내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구원을 다시 생각합시다. 우리가 구원자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 내 삶 속에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간다는 건 내 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인도하심 속에서 나는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고 오늘 주신 하루 가운데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했으니까요, 내일은 잘 모릅니다. 그냥 오늘 하루, 목요일 하루를 어떻게 구원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의 말과 행동이 세상과 세상 속에 있지만 구별되어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겁니다. 그게 구원을 아는 자, 믿는 자, 구원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랍사개가 등장한 곳, 그리고 랍사개를 만나는 장소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빨래터로 가는 큰 길 윗 저수지의 수로 옆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서 처음 등장한 장소가 아니죠. 이미 아하스 왕 때, 아하스 왕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곳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만 붙잡으라고. 근데 아하스가 어떻게 하죠?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 말씀을 거절하고 자신의 길을 걷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어쩌면 비유이지만 우리도 이 빨래터로 가는 큰 길 윗 저수지 수로 옆길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하스 왕입니까? 아니면 히스기야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결단이고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누군가에게, 상황에 맡기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끊길 때, 사라질 때, 남유다 백성처럼 이렇게 포위당하고 조롱과 회유와 협박과 수많은 그 모든 압박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가장 어두울 때 빛이 가장 밝듯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수많은 선택과 우리가 걸어가는 과정 속에 과연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다시금 오늘 말씀 앞에서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고 결단하시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그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용기와 지혜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 두 가지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좀 진짜 속상해야 할 걸 속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남들한테까지는 얘기 안 했지만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오늘처럼요. 하나님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내 삶을 비웃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같을 때, 그때 오늘 마지막 장면처럼 애통하셔야죠.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달려가서 옷을 찢고 애통했듯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잃고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게 소중하는 것들, 이익들, 재산들, 유익들을 손해볼 때 속상하고 답답하죠. 근데 정말로 속상하고 답답해야 할 마음들 우리가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 주님, 하나님 그만 침묵하시고 주님, 우리의 각자의 인생의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그날 여호와의 날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하루 온전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각 가정을 위해 오늘 기도하는 날인데요, 하나님의 손길, 그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며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씩 하나씩 끊어질 때 그렇게 무기력해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족 구성원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관계, 이 가족들이 다시금 하나님이 소망이다, 유일한 소망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그냥 진부한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안부를 묻고 기도하고 그 곁을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가정으로 우리 은혜샘물교회 안에 있는 각 가정들이 그렇게 좀 건강하게 안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오늘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그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